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자 다시 태어남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구원의 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 굳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이런 이제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가까운 오늘날 이 세상은 회개치 않고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판을 치고 있어서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 세상은 점점 더 배교가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더더욱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믿지 않는 자들 역시도 구원을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다 보니 과거와 달리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머리로만 또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경우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는 다시 태어남, 즉 구원에 관하여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원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믿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뭘로 알아야 된다고요? 마음속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마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은 여기 우리 이제 이 머리에 생각하는 것을 영어로 마인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마인드라는 단어 아시죠? 마인드 할 때 이 마인드가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머리에만 내가 예수님을 아는 데만 그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이 또 다른 표현이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heart. 심장으로 믿어야 된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마인드가 여기 생각이 아니라 심장으로 믿어야 된다. 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 즉 구원에 대한 분명의 말씀의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자, 이 말씀만 봐서는 과연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 구절을 앞에 2장의 마지막 3절의 장면을 연상하면서 읽게 되면 우리가 이 이야기의 맥을 이제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명절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결코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해 누가 증언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더라. 여기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기적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걸까요? 아닐까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믿은 겁니까? 기적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시고 사람들에게 결코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무언가 고약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우리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도 지금 어떠한 상태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찾아왔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바로 누가 등장한 겁니까? 그때 바로 이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건 그가 바리새인이었건 또한 유대인의 치리자라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 말고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 동기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한 겁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의 이제 핵심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나이다 하며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가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니고데모만이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실토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즉 바리새인들도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알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뭐 했다고요?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말씀도 알고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여러분의 구원을 받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인정한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보통 세상 사람들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분으로 여길 뿐 그것을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어딘가에 확고한 바탕을 두고 있어야만 정말로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어디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믿더라도 머리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믿어야 진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마음속으로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in thine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in thine heart. 이 thine이라고 하는 것은 고어체인데 이거는 2인칭 당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으로 믿어야만 무엇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라 심장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성인군자가 아니라 주로 믿고 시인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저 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즉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으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전 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믿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속으로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어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는 지식에 불과한 반면에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에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머리로 믿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믿는, 심장으로 믿으면 어떻다고요? 움직이지 않고서는 못 견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할 때는 영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지성에 관련된 마음을 의미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의지가 수반되는 마음인 하트가, 이런 두 가지의 의미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혼안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종류의 마음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머리로 믿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지성에 의존하고 있는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알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마음, 심장으로 믿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못 배기게 된다는 그런 차이점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 또한 그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니고데모가 비록 2절 말씀에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고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지라도 그것은 마음속으로 믿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 자신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나이다 라는 말처럼 그저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고 우리는 쉽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우리로부터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심장,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를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행동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지 못한 한 가지 중요한 행동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지금 언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였기 때문에 유대인 최고회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쯤 되었던 인물이고 공회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기 위해 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성경에 요한복음에만 총 3번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봤던 우리 요한복음 3장 말고도 이제 2번이 더 언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그가 처음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성경 말씀은 항상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꼭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모두 니고데모가 밤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쟁이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판단하느냐. 참 성경이 참 재밌어요. 이 니고데모를 지칭하기를 어떻게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아마 천국에 이 사람이 가 있거나 뭐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항상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받을지 우리가 한번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처음 만나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셨습니까? 이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로 기억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지금 질책하고 예수님을 공박하고 있는데 누가 이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있습니까? 전에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그를 판단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지지하며 그분에 대한 다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편견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다시 어디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분의 시신을 갖다가 장사를 지낼 때도 이 니고데모가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의 100곰쯤 가져왔으므로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과 함께 아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기도 어떻게 니고데모가 표현되고 있습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이 호칭이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참 제가 볼 때 의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처음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지지할 때 등장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정말로 모략과 알로에 섞인 것을 100군쯤 가져와서 예수님을 이 장사 지내는데 그가 도움을 줬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참 귀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변했건 이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께 접근해서 머리로 인정했던 만큼 그분을 자신 있게 마음속으로 믿는 데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늘나라에 가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가 정말로 천국에 갔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제일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까? 안 받은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말함으로써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 속에 조심스럽게 감추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니고데모의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었기에 그의 의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지극히 제약된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이 발동되지 않은 추상적인 지식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행동은 억제하고 가만히 있어도 전혀 괴롭지 않은 그런 상태의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마음이 움직여 신뢰가 뒤따르게 되고 그분께 의지하게 되며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히 발동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을 한번 잘 집중해서 보십시오.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음, 신뢰, 의지함, 그리고 맡김. 마음, 신뢰, 의지함, 맡김. 이 4가지가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에 반드시 수반되는 4대 요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신뢰하게 되고 구원자로 의지하게 되며 여러분의 혼을 그분께 맡기게 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자진해서 다 포기해 버리게 되고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도록 하지 않고서는 배견하지 못하게 되며 그 밖에 어느 것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표현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들자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우리 그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구원받은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그 모습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와 닿으셨습니까? 그는 정말로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 흠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믿고 구원받으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와 빛과 조명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니고데모의 경우도 많은 정보와 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만 받았던 것이 그의 문제였고 또한 유대인들의 문제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었지만 머리로 예수님을 인정했을 뿐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응답했는지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심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왕국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직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매우 좁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슬람이나 불교 등 다른 종교들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출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하셨고, 다른 종교에는 그런 말이 없다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는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WCC와 같은 세계교회 일시 운동을 벌이는 것은 배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속으로 믿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결단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니고데모가 또다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이제 니고데모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니고데모의 이런 질문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잘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니고데모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다시 대답하셔서 그에게 진리를 깨닫게 이제 도와주십니다. 자, 본문 5절하고 6절 말씀도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만큼이나 다시 태어남, 즉 두 번째 출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종교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침례, 즉 물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사람을 구원하셨지만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물이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출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에서 태어난 겁니까? 육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40주간 양수, 즉 물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물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출생인데 육신을 따른 출생이 아닌 성령을 따른 출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왔던 나왔건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마음속으로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그러한 점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40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은 이 킹제임스 성경에 너무나 고어체가 많아서 현대 역본들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고어체가 많기 때문인데 어떤 고어체냐면
여러분 이런 영어 단어 보신 적 있습니까? the, thou라고 하는 이런 고어체들 때문인데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죠. 오로지 킹 제임스 성경에만 이런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이런 대명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2인칭 단수인, 잘 들으십시오. 2인칭 단수인 thou, thee, thy, thine,과 2인칭 복수인 e, you, yours, yours를 구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어인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도 이런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고 있는데 쉽게 구분하자면 T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단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Y자로 시작하는 것은 복수인 다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분이 잘 되셨습니까? T자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한 사람. Y자는요? 두 사람 이상. 복수, 여러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 the라고 하는 T자로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대상이 니고데모 한 사람인 뜻인데 자 그럼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화면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가 내게는 T자로 시작되죠? 누구를 가리킵니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반드시 할 때 너희는 W로 시작하죠? E라고 시작합니다.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D와 E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V 성경에는 U와 U라고 해서 단복수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해서 D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E라고 하는 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여기 계신 모든 사람 아니 인류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처럼 2인칭 대명사의 단수와 복수를 구분해 주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기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하는 사람이 니고데모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나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결과인 흔들리는 가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역시도 다시 태어난 이런 둘째 출생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결과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의지가 작동되어서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보거나 그것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니고데모처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물로 침례만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으로 믿어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까? 세 가지 다 후자에 속하는 거 맞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신 것이고 여러분은 안전하게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무엇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크게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인정한 거의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 다 맞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전자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이고 후자가 구원받은 신자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심장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의지가 작동하여 결단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런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회개하여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 시간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또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이 의지와 결단과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나의 구원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는 이런 부끄러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잠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우리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